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 주일과 지지난 주일과는 분위기가 180도 다른 말씀입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따뜻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그렇게 소개되고 추천되고 그들에게 문안 인사가 건네지면서 그들이 공개적으로 칭찬받았던 그런 아름다운 장면과는 갑작스럽게 굉장히 무섭고 긴장되는, 설교하는 저도 제목을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교회가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얘기할까? 우상 숭배자도 교회 다닌다고 이야기할까? 이 본문의 강력한 메시지를 그대로 담아내면서 이 말씀을 부정적으로 느끼지 않도록 어떻게 제목을 붙일 수 있을까도 많이 고민했습니다. 교회는 서로 이질적인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계층이, 성별이, 지역이, 정치적인 색깔이 다른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제 말 울리지 않나요? 서로 이질적인 사람들이 모여 있고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분명합니다. 그 속에 배와 같이 정말 사도가 눈물로 추천하며 이 사람 구하는 거 다 들어줘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브리스가 아굴라처럼 자기 목숨을 걸고서라도 사도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남성 집사들이, 남성 선교사들이 따라올 수 없는 그 실력, 말씀 실력, 전도 실력, 권면 실력, 상담 실력을 구비한 자매들이 있는가 하면 그 교회 속에는 질적으로 다를 뿐 아니라 그 종류가 다른, 그 소속이 다른, 그 출처가 다른, 그 아버지가 다른, 주님이 다른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잘못 이 설교를 하면 성도 안에 위화감이 생길 수 있고, 잘못 이 설교를 어느 목사가 하다가는 그 교회의 유력한 장로에게 쫓겨날 수도 있는, 너무나 충격적인, 너무나 무서운 사실을 있는 그대로 숨김없이, 가감없이 로마서를 분위기 좋게 따뜻하게 끝내고 싶은 그런 욕심 없이 있는 그대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그 실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꺼냈을까요? 아마도 지난 주 본문 말씀이었던 16장 16절 하반절에 그 실마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로마서 16장 16절 하반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문안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그 소아시아 지역의 그 모든 교회들, 그 그리스 위쪽 지방의 그 모든 교회들, 자기가 개척하고 세워내어서 이젠 더 이상 내가 일할 곳이 없다고 판단해서 스페인으로 가고자 했던 그 교회들, 그 교회들의 문안 인사를 전하자 아마도 사도 바울은 그 교회에 공통적으로 있었던 어떤 부류의 사람들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 교회들에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들에는 거짓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갑작스럽게 그들을 향한 저주와 책망과 경고가 튀어나오는 것이 서너 번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구절인 빌립보서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교회 안에 누가 있어요? 개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누가 있어요? 행악하는 자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누가 있어요? 몸을 상하게 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교회 안에는 또 누가 있다고요? 베베와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신실한 동역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할례파다. 진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쁨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속에는 동일하게 개들이라고 표현된 험악한 표현이죠. 행악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도 예외일 수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이미 잠복해 들어와서 로마서를 함께 읽을 수도 있을 것이고 곧 들어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누가 들어왔고 그 사람의 누구고 이름을 알았더라면 사도 바울 성격에요, 그 이름을 로마서에서 기록했을 것입니다. 누구? 조심해라. 내가 가서 혼내준다 그래라.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이 등장하지 않았다는 것은 실상은 드러나지 않았으나 사도 바울 마음속에 분명히 로마 교회 안에도 성전의 상인들이 있을 것이다. 분명히 로마 교회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팔아먹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분명히 로마 교회 안에도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목회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 사람들이 나올 것이다. 그런 거짓 교사들이 생기게 될 것이다. 그 겉모습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실상은 부류가 다른, 소속이 다른, 그 아버지가 다른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올 것을 예상하고 확신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 너무나 놀랍고 유감스럽지만 그렇다고 외면해서는 안 되는 이 사실, 나그네 교회같이 사랑으로 잘 커가는 교회 앞에서 이런 설교하는 것 자체가 미안할 정도로 참 부담스럽지만 직면해야 되는 이 사실에 입각해서 사도 바울은 교회에 들어온 그 침입자들의 존재 앞에서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을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살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떠나라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함께 합독해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너희가 배운 교훈, 바른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의 로마서 전 내용을 말합니다. 그 전 내용은 그들이 이미 배웠던 복음을 다시 생각나게 하는 복음이었기 때문에 로마서의 내용과 로마 교회가 알고 있는 그 가르침은 동일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 가르침과 다른 그 교훈을 거스르는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잖아. 그 목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잖아. 이렇게 교회가 가르치잖아. 사실 그렇지 않아. 분쟁이라기보다는 분열이라는 말이 더 정확하겠습니다. 분열을 일으킵니다. 거치게 한다는 말은 스칸달론입니다. 실족시킨다는 말입니다. 한 사람의 믿음을 떠나게 만들 때, 교회에서 멀어지게 만들 때 그것을 스캔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신앙에 금이 가게 만들고 교회를 떠나가게 만들고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서 배교자로 만드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분열을 일으키고 두 번째는 배교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펴야 됩니다. 살피다. 무슨 말이냐면
조심하고 주의해서 보라는 것입니다. 참 이 말도 전 좀 너무 이렇게 부담스러워요. 설교 준비하면서 조심하고 주의해서 봐라. 예, 이런 사랑은 뭐죠? 제가 가끔 이야기하는 사랑은, 우리 아내들 대답해 보세요. 따라서 해보세요. 사랑은 남편을 믿어주는 것이다. 남편들 대답해 보세요. 사랑은 내 아내를 믿어주는 것이다. 자녀들, 우리미 준서에서 따라서 사랑은 아빠 엄마를 믿어주는 것이다. 우리 부모님들 따라서 해봅시다. 우리 이재훈 아버님도 따라서 하셔야 됩니다. 사랑은 내 자식을, 내 사위를 믿어주는 것이다. 그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게 사랑. 그게 사랑인데, 제가 이 말씀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제가 지켜봐라. 주의해서 봐라. 이거 좀 긴장을 일으키지 않나요? 예? 제가 만약 여러분을 그렇게 보면 여러분 좋으시겠어요?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이에요. 근데 지켜봐라. 주의해서 봐라. 사람들의 면모를 잘 봐라. 사실 이렇게 주의해서 주의 깊게 조심스럽게 살펴봐야 될 첫 번째 대상은 성도가 아닙니다. 누구죠? 조심해서 주의 깊게 살펴야 될 첫 번째 대상은 목회자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 주의해서 봐라, 살펴라, 조심해서 봐라는 말을 목회자에게 적용시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봐라. 한 20년은 아니군요. 한 60년 전에 번역된 영어 성경 중에 그 필립스 역이라고 있어요. 요즘엔 필립스 역을 잘 안 봅니다. 왜 잘 안 보냐면 굿뉴스 바이블이나 LNT가 굉장히 성공적으로 번역됐기 때문에 이 필립스 역이 권위가 약해졌지만 한 20-30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신학 공부를 막 시작할 때쯤만 해도 필립스 역이 제가 서점에 가서 제가 사서 읽을 정도로 판매를 했습니다. 그 필립스 역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의 빌립보서 3장 17절 19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제가 한번 그냥 대충 번역해 볼게요. 형제들아 나를 너희들의 모델로 삼아라. 나를 너희들의 모델로, 참된 신앙의 모델로 삼음으로써 너희들이 사람들을 보면서 누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를 말할 수 있게 하라. 개인 번역이기 때문에 의역이긴 하지만 무슨 말인지 와 닿으십니까? 사도 바울의 모습을 신앙의 모본으로 삼고 그 사도 바울과 다른 사람들을 자세히 봐라. 가짜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없으면 일반 목회자는 할 수 없는 말을 했어요. 나를 봐라. 내가 신앙의 표준이다. 나와 다른 복음 전하는 사람 있냐? 나와 다른 태도로 너희를 대하는 사람들이 있냐?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다. 굉장히 강하게 얘기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 누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누가 진짜 목회자인지 분별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목사라고 다 믿고 따라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깊게 살펴보고서 그를 따를지, 그를 떠날지 정하라는 말입니다. 오늘 예화들이 다 부담스러운데요. 그냥 제가 준비한 대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가끔 타 교회 성도나 목회자들의 방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도 또 지지난 주도 전화도 이렇게 받습니다. 최근 어느 교회에서 사역하는 젊은 목사님의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분 말입니다. 목사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교회 사역을 그만둘 수도 계속할 수도 없는 답답한 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무슨 문제인데 그러시나요?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이중으로 표절하고 있습니다. 이중으로 표절한다는 말은 또 처음 듣네요. 그게 무슨 말인가요? 기독교 서점에서 괜찮다 싶은 어느 목사의 설교집을 사게 만들어서 그 설교집을 베껴서 자기가 설교해도 표절인데 그 설교들을 저와 제 동료 목사들에게 나눠줘서 우리가 우리 설교인 것처럼 1차로 바꾸게 만들고 그렇게 한번 손질된 원고를 자기 설교인 것처럼 원고 그대로 설교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그 1000명이나 되는 그 성도들이 그 유명 목사의 설교를 들을지라도 이게 다른 설교인 것처럼 만들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수년째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이중으로 남의 설교를 베끼는 담임 목사도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지만 제가 무서운 것은 이 거짓된 죄악에 제가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너무 괴롭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교회를 속히 떠나고 싶지만 지금 당장 저는 갈 데가 없습니다. 정말 이런 것이 목회라면 당장 목회를 때려치우고 싶지만 이런 것이 목회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버티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분열. 교회 공동체 내에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정직하게 살고 싶은 목회자와 젊은 부목사와 거짓된 길로 행하는 그 교회 탑 리더십 사이에 엄청난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뭐가 일어났습니까? 실족함이 일어났습니다. 목회를 그만두고 싶습니다. 이것이 목회인지 자괴감이 느껴집니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놀랍게도 그 교회 담임 목사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빌립보서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주의 깊게 살펴라. 설교 표절이 얼마나 이게 보편화되어 있는지 몰라요. 선교지로 저는 가기 전에 6개 교회를 사역했는데요. 저는 그 6개 교회에서 3 담임 목사가 설교를 표절했어요. 저는 우연히 다 그것을 알게 됐어요. 하지만 목회자들 중에서만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닙니다. 가룟 유다만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게 아니라 아나니아, 삽비라도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성도라고 불리는 자들 중에서도 교회 안에 분열을 일으키고 동료 성도를 실족하게 만드는 침입자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읽었던 책에서 나온 간증입니다. 어느 자매 이야기인데 이 자매는 부모님이 부동산으로 자산을 키워가는 것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아, 부자 되려면 부동산 해야 되는구나. 배운 것이 도둑질이라고 이 자매는 결혼을 해서도 어느 대형교회 교인이 되어서도 한 가지 목표밖에 없어요. 한 가지 목표. 예수님 닮는 거 아니요. 뭐 선교하는 거 구제하는 거 아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자가 되는 것. 그것이 이 자매의 목표입니다. 근데 부동산을 해보려고 하니까 부동산이 어려운 거예요. 자기에게 맞는 게 뭐였냐면 다단계였어. 다단계. 나도 돈 벌어서 우리 엄마 아빠처럼 능력 있는 여자가 되어야겠다. 내 남편에게 손 벌리지 않고 내 남편도 나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으로 능력 있는 여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집에서 그전까지는 집에서 돌보고 있던 자기 딸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겨버리고 다단계 판매에 뛰어듭니다. 교회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자기가 다단계로 돈을 많이 버는 여자인 것처럼 꾸미려고 온갖 것으로 사치와 치장을 그렇게 온몸을 뒤덮었다고 합니다.
빚을 내면서까지, 사람들한테 알려지면 안 되니까, 자기 지금 빚지고 이 다단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면 안 되니까 빚을 내면서까지 그 다단계 물품들을 사서 교우들한테 선물하고 다녔습니다. 성도가 성도로 보이지 않더랍니다. 성도가 어떻게 보였어요? 다단계 예비 고객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한 사람만 걸려라, 한 사람만.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 자매의 외모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모태신앙입니다. 그러나 그 자매의 실상은, 자매로 집사로 불리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매의 실상은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돈의 신을 섬긴 것이고 다단계의 신을 섬긴 것이고 능력 있는 여자의 신을 섬긴 것입니다. 이분들이 실화들입니다. 실제로 제가 읽고 만나고 듣고 하는 오늘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가짜 목회자들, 이런 가짜 성도들을 보셨습니까? 주의 깊게 살펴보고서 그 진면목이 뭔가 이상해, 이건 아닌 것 같아 라고 느끼셨습니까? 그러면 둘째 단계를 실행해야 돼요. 둘째 단계가 뭐예요?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라. 목회자가 그런 사람일 경우에는 떠나라가 그 교회를 도망쳐 나오라라는 말이 될 수 있으나 오늘 문맥에서 떠나라는 말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오늘 문맥에서 이 단어는 어떤 의미로 쓰였냐면 등 돌려라, 교제를 단절해라, 같이 밥 먹지 마라, 이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에 보면 이 떠나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있는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세상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을 사귀지 않으려면 우리가 지구를, 이 세상을 떠나야, 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지금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은, 쓴 것은 교회 안에서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돈에 대한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남을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남의 소유를 속여서 빼앗으면 그 사람은 사귀지도 말고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 먹지도 마라. 만약 이 죄가 끊어지지 않고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주는 단계까지 이르게 되면 그때는 공개적으로 이 죄를 드러내라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4절에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도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이 사람은 교회 안에서 계속된 다단계 판매를 함으로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혔으므로 3개월간 성찬 참여를 금지합니다. 공개적으로 그 사람의 죄를 지적해라. 그 사람을 부끄럽게 만들어서라도 회개할 기회를 줘라.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떠세요?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어려워합니다. 목사님, 원수를 사랑해야 되잖아요. 목사님, 형제를 비판하면 안 되잖아요. 목사님, 그런 사람들도 교회 안에 있어야 회개할 기회를 얻지 않겠어요? 제가 잘 타일러서 품어줘야 되지 않겠어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죄를 죄로 있는 그대로 드러내면서 동시에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그 사람을 진짜 사랑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 사람이 교회 안에서 진정한 지체로, 형제로, 자매로 남아있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고 회개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고
교회를 통해서 세상적인 유익만 얻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어떻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형제의 이름으로 계속된 사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때는 내가 그 사람에게 오염되고 교회가 전체가 넘어지고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저희 일생 속에 가장 뭐라고 할까요? 지금 생각해도 몸서리가 쳐지는, 그때는 제가 이렇게 동성애나 이런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때였는데, 나중에 제가 20대가 되어서 그 10대 후반의 그 사건을 생각하면서 아, 그날 밤 진짜 위험한 날이었구나라고 제가 여러 번 떠올리는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제가 설교 때 처음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고등학생 때 만난 어느 떠돌이 형제 이야기입니다. 이 친구는 출처가 불분명했습니다. 출처가 불분명했다는 것은 나그네 교회 여러분이 오시면 제가 반드시 뭘 묻죠? 여러분에게 여러분 어느 교회 다니다 오셨는지 묻죠. 여러분 신앙생활 어떻게 하셨는지를 제가 다 묻습니다. 이 형제는 출처가 불명확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제가 고3으로 있는 어느 날 갑자기 90명의 고등부에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제가 그 공동체의 리더였기 때문에 이전 회기 총무였지만 제가 이제 시니어죠. 제가 이제 리더십이었기 때문에 제가 모르는 아이들이 없었습니다. 90명 중에. 근데 이 아이는 출처를 모르겠네요. 출처를. 어느 교회 다니다 왔는지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 거기 부산시 사구 뭐 얼마나 큽니까? 중구 서구 해봤자 얼마나 큽니까? 그 교회 뭐 몇 교회 하면 부산은 기독교인이 많지 않아서 다 알아요. 어느 교회 다니다가 어떤 여자친구 사귀다가 깨져가지고 일로 왔더라. 이게 다 나와요. 얘는 출처가 없는 거예요. 출처가. 제가 이 친구를 보는데 그걸 몰라도 그냥 조용히 겸손히 신앙생활 하면 되는데 이 친구 저 친구를 만나고 사귀고 서울에 데리고 가고 그 당시 두란노 경배와 찬양이 막 인기였는데 계속 나대는 거예요. 이 친구가. 쟤 뭐지? 근데 자기 얘기는 전혀 하지 않아요. 얘가 어디 사는지도 몰라요. 어느 교회를 다녔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교회를 빠삭하게 알고 있어요. 빠삭하게. 교회 찬양, 뭐 교회 어떻게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회집고 다녀요. 그러나 얘는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요즘은 교회가 형태가 다릅니다. 요즘은 교역자가 모든 것을 다 아는 형태지만 저희 때는 우리 아이들이 선배들의 신앙생활을 다 인도했습니다. 우리가 파악이 안 되는 친구인 거예요. 어느 날 겨울에 동계 순회를 하는데 남자 40명은 본당에서 누웠고 여자 40명은 이제 다른 숙소에 이렇게 누워 있는데 얘가 내 옆에 누운 거예요. 제 옆에 달라붙는 거예요. 그리고 형, 춥죠? 제가 따뜻하게 해드릴게요. 그러면서 제 손을, 저보다 덩치가 커요. 키도 크고. 제 손목을 딱 잡고 자기 속옷으로 집어넣는 거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 주먹으로 얘를 때렸는지, 누운 채로 때렸는지, 얘를 밀쳤는지, 소리를 지르는지 기억은 안 나요. 얘가 단호하게 제가 거절했던 기억만 나요. 그 뒤로 얘가 1개월 뒤인가 2개월 뒤인가 또 사라져버렸어요. 어느 교회로 간지 모르고. 얘가 동성애자였을까? 양성애자였을까? 얘가 사이코였을까? 얘가 이상한 놈이었을까? 저는 몰라요. 그런데 그 아이가 1년 동안 2년 동안 그 고등부 안에서 했던 그 모습은 정상이 아니다. 정상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수 있는 태도들이 아닌 행동들을 하다가 가버린 거예요. 만약에 제가 그 친구를 받아주었더라면, 그날 밤에 받아주었더라면 제 모습은 완전 달라졌겠죠. 사도 바울은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믿어주면서 기다려주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의 모습이 그 교회의 정확한 가르침, 그 교회의 바른 순종과 다른 모습을 유도하고 그렇게 사람들을 이끌어가고 자기에게로 사람들을 포섭해 나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위험한 사람입니다. 18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신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사탄의 모습이죠. 사탄의 모습과 똑같아요. 순진한 사람들이란 말은 카코스가 악한인데 악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냥 착한 사람들. 나그네 교회 같으면 우리 어린아이들. 그냥 착한 사람들. 그냥 착한 사람들. 분란 일으키기 원하지 않는 사람들. 그냥 착한 사람들. 순진한 사람들. 거절 잘 못하는 사람들. 남 의심 잘 못하는 사람들. 교회가 안전지대라고 생각하고 교회 사람들은 다 천사라고 착각하는 사람들. 목회자를 입고 로만 칼라를 입은 신부면 다 성자라고 착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순진한 자들이죠. 그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한다. 무슨 말로?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이들은 겉으로는 예배와 찬양과 성경 공부를 합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자기 숭배, 자기 욕구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되든 말든, 목회자들이 어떻게 되든 말든 설교를 대놓고 표절합니다. 한국의 유명한 교회 부목사 출신인데도 다단계를 합니다. 연애합니다.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순진한 사람들을 물색합니다. 상담해 주면서 말상대 되어 주면서 가려운 데를 긁어주면서 좋은 친구가 되어 줍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면 그 사람의 순진한 믿음을 오염시키고 갉아먹습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유혹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19절 말씀, 순수할 뿐 아니라 지혜로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19절 말씀 합독하십시다. 시작.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이 말이 굉장히 뜬금없이 들릴 거예요. 이 말이 왜 여기 튀어나왔냐면 이 19절 앞에 이 그리스어로 가르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한국 개역 성경에 번역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이 들어가 있어요. 19절 앞에. 왜냐하면 그들이 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냐 하면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 들리기 때문이다. 너희 교회가 성장하고 있고 너희 교회에 사람들이 모이고 있고 너희 교회 장사가 될 만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온 것이다 말하는 것이죠. 나그네 교회는 안 올 줄 몰라요. 나그네 교회는 장사가 안 되잖아요. 사람들이 모이니까 너희 믿음이 점점 커지니까 노예고 자유인이고 여자고 남자고 할 것 없이 영향력이 커지니까 그들이 너희에게 들어와서 누구 하나 미혹할 사람 없는지 보는 것이다. 19절 초반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그 뒤에 말을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너희들의 믿음이 유명하고 그렇게 순종이 박수를 받고 소문이 세상에 퍼지는 것은 기쁘다. 그러나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선한 일엔 지혜롭고 악한 일엔 미련하. 그 노래 있죠. 예수님 말씀을 그냥 반복했습니다. 예수님 말씀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미련하다라고 번역한 단어를 순결하다로 바꾸시면 됩니다. 같은 말입니다. 아쿠라이오스 순결하라.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순결하기를 원하노라. 어떻게 이런 유혹을 이겨요?
정말 죄송해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유혹을 이겨요? 두 가지를 잡아요. 첫 번째 뭐예요? 순전한 신앙. 두 번째 뭐예요? 지혜로운 분별력. 순전한 신앙이 뭐냐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붙들어야 돼요. 그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 판단할 것입니다. 저 사람 찬송 제대로 드리고 있나? 저 사람 예배 제대로 드리고 있나? 저 사람 뭐 잘하고 있나? 판단할 거 아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순전해야 돼요. 순전해야 돼요. 나그네 교회 성도 여러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순전한 신앙을 지켜냅시다. 순전해야 돼요. 정말 바보같이 헌신하세요. 제가 바보같이 헌신하는 것을 저도 보여주고 싶어요. 순전하게 신앙생활 합시다. 순전하게 어린아이처럼 순전하게 신앙생활 해야 돼요. 이거 붙들어야 돼요. 이거 놓치면 여러분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고 여러분 잘난 사람 돼요. 그러나 또 하나가 있어요. 뱀처럼 지혜로워야 돼요. 이것 없으면 여러분의 순전한 신앙 지킬 수 없고 뱀처럼 분별력이 없으면 교회를 교회답게 지켜낼 수 없어요. 이 두 개를 다 잡아야 돼요. 지혜로워라, 순결하여라. 나그네 교회는 지혜로우면서 순결한 사람, 순결하면서 지혜로운 사람들로 가득 차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20절인데요. 20절 상반절만 읽어보십시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왜 이 말씀하셨을까요? 사탄의 졸개들이고 사탄의 동역자들이고 사탄의 종들이기 때문에 사탄이 무너지기 전에는 교회 안에 반드시 침입자가 있습니다. 목사일 수도 있습니다. 장로일 수도 있습니다. 권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 교회 중직자일 수도 있습니다. 사탄이 무너지기 전에는 모든 교회 안에는 가라지가 있습니다. 차이점은 뭐냐면 깨어있는 교회는 그 가라지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해요. 깨어있는 교회는 순전하고 분별력 있는 목회자, 평신도 리더십이 세워져 있는 교회는 그런 친구들이 흔들지를 못해요. 그 차이밖에 없고요. 모든 교회 안에는 가라지가 있어요. 가짜가 있어요. 침입자가 있어요. 누가 가라지인지 보려고 하지 마세요. 조심해서 지켜보고 이상하면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두 번째가 뭐예요? 사탄이 무너지지 않으면 그 사탄의 종들이 계속해서 교회에 들어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사탄이 무너질 그날이 속히 올 것을 뭐 하라고요? 믿으라는 거예요. 에덴자매 믿어요. 아멘. 예수님이 속히 오실 것을 믿으세요? 아멘.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사탄의 머리를 산산조각 내실 것을 믿으세요? 아멘. 이미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사탄의 그 머리가 깨졌어요. 이미 상했어요. 이미 힘이 없어요. 근데 우리를 위협하는 거란 말이죠. 완전한 사탄에 대한 심판이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질문 하온이가 우리미가 할 수 있겠어요? 목사님, 이 성경 말씀 언제 기록됐나요? 2000년 전에. 그러면 속히 온다며요. 2000년이나 안 왔잖아요. 자, 여기서 묻겠습니다. 하온이에게, 우리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사실 똑같은 고민하고 있죠. 묻겠습니다. 제가 매 주일 11시까지 이 교회에 온다고 여러분 약속을 했습니다. 그죠? 그럼 여러분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창삼 목사는 약속을 지킬 것이다. 지킬 것이다. 하나는 저 인간은 약속 지킬 인간이 아니야. 안 지킬 것이다.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여러분이 저를 만약에 약속 지키지 않는 사람이라고 단언했다면, 제 인격이 그런 인격이었다면, 제가 11시가 되고 11시 5분이 되고 11시 10분이 됐을 때 역시 이번에도 저 친구는 나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구나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할 겁니다. 만약에 제가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믿는다면 10시 안 왔네?
10시 반. 10시 안 왔을 때보다는 훨씬 목사님이 올 가능성이 많아졌어요. 10시 35분, 40분, 45분, 50분, 55분, 59분, 59초. 마지막 예수님 오시는 그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예수님이 그 약속이 이루어질 날은 우리에게 더 코앞에 와 있어요. 아멘입니까?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믿습니까? 아멘. 그럼 그분의 속히 오실 것은 점점 더 그분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열방의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있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들이 예수님이 믿을 때까지 그 자비 때문에 기다려 주실지라도 그분의 약속은 폐하여지지 아니하고 그분이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실수록 예수님의 재림은 가까운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반농담으로 하겠습니다. 여기 본문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엔탁세이, n은 in이에요. in 영어로 in quickly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엔탁시라고 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제가 지금 농담하는 거예요. 농담인데도 기쁘게 받아주세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에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진실로 yes, 나이라고 했고요. yes, 에르코마이 내가 올 것이다. 탁쉬 속히 올 것이다. 여러분 지나다니면서 택시 보시나요? 택시가 왜 택시죠? 버스가 아니고 택시는 빨리 가고 빨리 오니까 택시죠. 저는 지금 농담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왜 이 온 세상에 택시들을 이렇게 깔았을까? 택시들을 깔고 사람들이 수시로 택시만 타면 빨리 가고 빨리 온다는 사실을 알게 하셨을까? 그 왜 이름을 이 헬라어 그대로 이 단어에 2000년이 지났는데 그대로 붙였을까? 많이 변형이 되는데 보통 택시는 발음 그대로 택시가 존재하는 한 예수님의 이 약속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실족하신 분 없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택시, 예수님이 빨리 오실 것이다. 지금은 평강이 없어요. 참 어렵고 힘들어요. 낙심될 때가 많아요. 너무나 많은 영적인 싸움이 있기 때문에 지칠 때도 있어요. 아직 이 땅에는 평화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단을 우리 발 아래 굴복시키셔서 그분의 평화를 우리가 누리게 될 줄 믿어요. 그날이 빨리 올 것을 믿어요. 마지막으로 10절 하반절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순전하고 동시에 지혜로운 신앙을 지켜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묻겠습니다. 예수님 안 오실 것 같은 이 세상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예수님 속히 오실 것이라는 그 믿음 붙들고 인내할 수 있겠습니까? 주 예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그 주님의 은혜가 저 여러분을 지혜롭게 분별력 있게 지켜내어서 모든 예수님 오실 것 같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하며 바른 목자의 길, 바른 성도의 길을 걷게 할 줄 믿습니다. 6개월 전에 겪은 일을 이야기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미국의 한 한인교회가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이야기를 제가 설교 중에 했는데 우리 교회 가장 부자 장로님이 그 목사님에게, 그러니까 저에게 연락을 좀 해달라고 해서 제가 연락을 드립니다. 무슨 일인데요? 그분이 굉장히 부자입니다. 굉장히 부자입니다. 어느 업종을 쥐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어느 업종을 쥐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부자냐면 뭐 땅도 있고 신학교도 있고 월급도 다 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아메리카 대륙의 어느 그 땅에 신학교가 있는데 그 신학교에 교목으로 와주시면 선교사 후원 받을 필요 없습니다. 교목으로만 와주시면, 그래서 가끔 강의도 해주시고 이렇게 신학생들을 돌봐주시면 모든 생계를 책임지겠습니다. 모시고 싶습니다 라고 그렇게 왔습니다. 말할 필요도 없죠. 제가 대답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런 질문은 저의 부르심이 지금 나그네 교회에 있는데, 그래서 제가 대답을 하지 않고 한 달을 있었습니다. 한 달 뒤에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이 추천해 주시는 목사면 교목으로 뽑겠습니다. 제가 추천하면 그 사람 생계를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섭섭지 않게 드리겠습니다. 돈을. 사택 다 드리겠습니다. 일자리 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행복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누구에게 이걸 줄 것이냐라고 제 머릿속에 저희 제자, 후배, 신실한 목사들을 쭉쭉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가정을 만났습니다. 너 아내 같이 집에 와라 했는데, 그때 그 아내도 저희 제자인데 그 목사 아내가 이제 그 아내는 시간이 없어서 안 돼서 그러면 분당에 우리 집으로 오지 말고 나그네 교회당으로 와라. 너만 온다 그러면 우리 아내랑 만나지 말고 너랑 나랑 둘만 만나자. 그래서 저기 앉아서 제가 한 4개월 전인가 앉아서 제가 주고받은 모든 메시지를 다 보여주고 이런 자리는 없다. 정말 좋은 자리다. 너 한국에서 계속 목회하고 싶니? 우리 미국 한번 가자. 좋다. 너 사역 잘하면 너 자식도 잘 키울 수 있다. 한번 가자. 이렇게 해서 이제 모든 준비를 다 마쳤어요. 자리를 넘겨주고 기도하면서 기다렸어요. 그러고 나서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가 터져서 제가 이제 이상하다 싶은 거예요. 이상하다. 왜 코로나가 지금 이 시점에 터졌을까? 최소한 이 일에 관해서는 이게 굉장한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다렸어요. 한 2달을, 석 달을 기다렸어요. 마지막 결론 난 게 한 달 전이니까요. 제가 지금 예화 들고 있는 이 사건이 2달 정도를 기다리는데 갑자기 아시아의 어느 지역에 있는 선교사와 전화 통화를 하게 되었어요. 그 전화 통화에서 저와 총신대 신학대학원을 함께 졸업한 어떤 친구에 대한 미국의 어느 유력한 사업가의 엄청난 제안, 그 제안이 오퍼가 와서 이 친구가 동부에 있는 교회를 담임 목사 일을 80명 모여있는 담임 목사 일을 내려놓고 그 장로가 있는 교회에 부목사로 잠시 들어가서 다 파송해 준다고 하니까 너무 조건이 좋으니까 왔는데, 거기서도 이 장로가 교회를 깨트리고 성도들을 다 데리고 나와서 다른 주로 옮겼는데, 그래서 이 사람 완전 낙동강 오리알 돼버린 거예요. 한 가정 자체가 뿌리째 뽑혀버린 거예요. 그리고 와서 간 교회가 제가 연락을 받은 그 교회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얼마나 위험한 사람인지가 다 드러난 거예요. 그래요? 제가 미국에 있는 그 친구 목사에게 전화가 오기를 2주 정도 기다렸습니다. 제가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전화가 오면 이 문제를 제가 알게 되라는 주의 뜻으로 알겠습니다. 전화가 오면 제가 말하겠습니다. 그 사람 그 업종이 그 업종이냐? 맞았습니다. 그 사람이었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장로입니다.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쪼개고 목사를 날리고 부목사를 바보 만드는 엄청난 일들을 하면서도 여전히 그리스도인 사업가요 선교에 헌신된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제 제자 목사가 국제 미아가 될 위기에서 보호받은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지키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나그네 교회를 지켜서 우리 교회 안에 그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살아남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순전하면서도 지혜로운 신앙, 분별력 있는 신앙 지켜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믿음으로 깨어 인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나그네 교회 성도들, 가정들, 이 교회 목사 붙들어 주셔서 나그네 교회가 교회답게 성장하고 세워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